읽으신 본문 에스더 9장 20절로 10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임일 혹은 불임절이 되겠지요. 불임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제비 뽑기라는 말이죠.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제비 뽑은 것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요, 이 하만이 이 부르 혹 제비를 던진 것을 본따서 이 날을 부림, 그러니까 부르의 복수형이 바로 부림인데요. 부림이라고 불렀고 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공식적으로 이 날을 부림절로 명명해서 칙령을 공포하는 그런 하게 됩니다. 부림일은 유대교의 명절로서 이 날은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던 음모가 이제 좌절이 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지요. 하만의 계획대로라면은요, 아달월 13일은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 재산을 모두 빼앗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제거하는 날이 오히려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들어간 셈이죠.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판 구덩이에 자기와 또 자기 아들들과 또 그를 반하는 세력들이 다 들어가게 된 그런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뀐 그런 날이 바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불임일로 정하게 됩니다.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둔 그 날이 13일인데요. 그 날이 아닌 14일과 15일을 불임일로 정하는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적에게 13일 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날을 기념하지 않고 원래 전멸되어서 슬퍼해야 될 그날이 기쁨으로 바뀐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틀 동안 계속되는 이 불임절은요, 유다 사람으로서는 거를 수 없는 그런 명절이 되었고 자손에게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은요,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에게는 제2의 생일이 되었다. 죽어 마땅한 자인데 살아서 다시 태어난 제2의 생일이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난 날을 다시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기암 선고에서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사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에게도 그것은 제2의 생일이자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과도 같은 그런 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두 날을 그들은 혼자서 즐거워하지 않고 잔치를 열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 선물을 주어서, 우리 성탄절 때도 서로 선물을 교환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우리 성탄절 때도 여러분 각 가정당 20개씩을, 단품이죠. 뭐 초코파이면 초코파이 뭐 20개씩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과자면 뭐 초콜릿이면 초콜릿 20개를 준비해서 여러분 교회에다 갖다 주면 성탄절 때 우리가 또 교회에 또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청년부 때에도요, 성탄 전야에 선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들은 불임절에 선물을 서로 나누고 잔치를 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날이 공동체의 날이 되고 민족의 명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임절은요, 그 당시만 지켜진 것이 아니라 현재도 아달월 14일에 지켜지고 있고 13일은 에스더의 금식일로 지켜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불임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더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온 것이지요. 그래서
하만이 죽은 후에 벌써 23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전통으로 이어져서 부림절의 그런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념하고 구원의 은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림절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슬픔에 잠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이죠. 한자의 사자성어에도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려움이나 불행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슬픔이나 고난이 결국 기쁨이나 축복으로 변하는 상황과 잘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부림절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성전 이전 감사 예배로 우리가 올해가 몇 주년인 줄 아신가요? 몇 주년? 7주년, 7주년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해 7월 첫 주에 우리가 그 건물로부터 12월 달까지 나가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정말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어디 가야 될 곳도 없고, 그래서 이기저기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11월 마지막 주 주일에 이곳에 이사와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날 밤, 그 전날 밤 10시까지 막 청소하고 막 해놓고 막 해가지고 여기도 막 배치도 하고 막 그 전에 와서 막 도배도 하고 막 여기 막 창고에 쓰레기도 치우고 막 엄청난 일을 했어요. 또 저쪽 교회 가가지고 또 필요한 뭐 쓰레기도 막 주일마다 가서 막 치우고 막 딱지 붙여서 내놓고 막 저쪽도 청소를 잘하고 왔어요. 뗄 거 떼고 잘하고 오고, 여기도 해가지고 11월 첫째 주에 마지막 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12월 2일에 토요일에는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던 날들이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날의 은혜를 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는 그냥 예배당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신, 할렐루야, 쫓겨나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쫓겨날 상황, 길바닥에 앉아야 할 상황에서 이런 좋은 예배당을 예비하셔서 우리 교회로 이곳에 입당하게 하신, 할렐루야, 이제 헌당을 바라보며 오병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림절뿐만 아니라 고난이 결국은 기쁨이나 축복으로, 슬픔이 결국은 기쁨이나 축복으로 변하는 상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근심하고 슬픔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모습은 근심이고 슬픔이고 걱정이지만 이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24절에서 28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는 좀 생략을 하고요.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이 대적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날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계좌로 계좌이체를 해놓으면 뭐 이렇게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듯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되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슬픔의 시간이 왔을 때,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이 하만의 계략으로 자기 민족이 멸살을 당할 것을 알고서 그 일을 놓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 당시 아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하고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참 미천한 너에게 아수에로 왕의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아멘 이때를 위함이니다 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 일을 왕이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당신의 신하가 우리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하고 또 에스더도 결국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것을 스스로 밝혀야 되고 또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알려서 그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스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왕후는 왕에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느냐?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나갔다가 하다가 왕이 거기에 있는 그 금홀이라고 그러죠. 금 지팡이를 왕후에게 내밀지 않으면 그 왕후는 죽임을 당한다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이 부름을 입어야지. 에스더야, 내가 오늘 보고 싶다. 왕궁으로 들어와라 라고 해야지만이 정당하게 가서 이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일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 일을 가리키고 그냥 왕에게 그 사실을 왕의 부름을 받지도 않고 나갔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에스더였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즉시 아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모르드게죠. 그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떻게 해요? 어기고 왕께 나가리니. 그 다음에 유명한 말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옛날에 안희숙 여사님의 책, 그죠? 고전인데요. 옛날에 우리 집에도 그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기는 했는데 전 워낙 두꺼워가지고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죽으면 죽으리라가 그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안희숙 여사의 그런 어떤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간증이 거기에 담겨 있었고 했는데요.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각오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미모면 내가 그냥 나가도 왕이 어이구 우리 이쁜 에스더 어떻게 왔냐, 참 오늘 내가 너를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자기 미모를 의지해서 왕에게 나갔다가는 일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날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죠? 왕후들이 여러 명인데 몇 명을 1년에 몇 번 부르겠습니까? 근데 그 날을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저를 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적극적인 기도는 내가 그것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그 금호를 내밀어서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그 사실을,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왕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 하만의 그런 계략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위해서 이제는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도 3일을 금식하고 자기도 거기에 있는 하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참 어떻게 보면 정식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금식은 참 어려워요. 금식은 참 어려워요. 그죠? 매일매일 하루 세 끼를 잘 먹어야 건강에 유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 몸에는 좋지를 않아요. 저도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 금식을 여러분들에게도 잘 선포를 하지 않아요. 내가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분이면 여러분에게도 다음에 이런 날이 있으니까 우리 일주일 금식합시다, 3일 금식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그죠? 직장 나가야 되는데 3일 동안 온전히 금식하려면 힘들 텐데, 그럴 텐데 여러분은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식을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금식하자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고 이렇게 에스더와 같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 금식일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아뢰시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금식하시고 여러분이 작정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한 달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금식일을 선포하는 것, 교회에서 하자고 해서 억지로 해가지고 그냥 금식 무슨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금식하자, 그리고 한 끼에 3,000원씩 내가지고 또 이혼 줬자 그래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억지로 굶고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금식보다는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에스더와 같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 이것이 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에스더의 신앙이고,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슬픔의 날이 있었어요. 2017년 7월 18일 12일 그날 저희가 알 수 없는데요. 우리가 기쁨의 날도 있었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부침개 전도하다가 우리 주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부침개 전도하러 갔다가 전화 한 통을 받고 우리가 춤을 추며 뛰었어요. 기부를 하시겠다고. 그 30억 원이나 되는 그 건물을 기부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어느 법무사에다 제출해야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하고 했는데, 그런 기쁨의 날이 변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던 도중에 슬픔의 날이 또 찾아왔어요. 그날에 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방을 하던 와글와글하고 시끄러운 순간에 그 주인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희가 이제는 이 건물을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사용해야 돼서, 그때가 7월 초였습니다. 7월 초, 그날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오후쯤이었던 것 같아요. 몇 분인지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모르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목사님 12월 달까지만 이 건물을 쓰시고 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우리가 이사하는 날까지 한 번도 찾아가거나 전화를 드리지 않았어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가서 설득해보라, 어떻게 하라 말을 많이 했지만은 전혀 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 주간 동안은 걱정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간부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날까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이 강대상에서 제가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18일부터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던
7월 12월 2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중간에 아마 추석 명절 때인가요? 대구를 가느라고 대구에서 또 저녁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명절 때도 가기도 하고 또 거기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해달라고 수요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하루 빼먹은 거는 제외하고 그때 설교를 받고요.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도 은혜 받은 권사님이 또 100만 원 헌금을 또 그 다음날 가져오시고 막 그러셨어요. 어쨌든 하루인가를 빼놓고는 여기서 다 지키고 그날 우리가 예배를 오후에 2시에 이제 전체 이제 목사님들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까지 여기서 이제 제가 자고 이제 주일부터 이제 집에 가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그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이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결단을 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아. 9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9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일이 일어나고 그냥 좋다 하고 끝낸 게 아니라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둘째 편지를 써가지고요. 이 30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에게 지내서 정한 기간에 이 날을 불임일로 지키게 하라라고 하였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후대에게도 이 일을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이 불임절을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일어나는 이런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무슨 일을 여러분 기념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생일 꼭 챙기시죠? 생일 안 지키면 여러분 서운하시죠. 또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시부모님들, 친정 부모님들 생일, 자녀분들 생일 뭐 이런 거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기념일, 그죠? 이런 걸 챙겨주시는데요. 이 불임일을 기념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승리한 날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경험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그냥 기념하면서 그 일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꾸준히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성전 이전 기념 예배, 다른 절기들은 지키지만은요, 이거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여기 와서 이전 예배 첫 이전 예배 드렸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날은 11월 26일이었어요. 주일날. 근데 조금씩 다르죠.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이제 주일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건물도 없이 쫓겨나 있던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처음에 왔을 때 이 교회는 정말 황량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랬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꾸미고 그죠? 많이 좀 아름다워지고 빛도 이제는 3분의 1을 갚고 이제는 8광주리가 남았는데 또 이 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날 그래서 그 기념 예배가 그냥 지켜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불임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개신교에서 대표적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옵소서. 이 절기들은요, 단순한 전통적인 행사나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이 절기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추수감사, 맥추감사, 또 뭡니까 부활절, 성탄절, 뭐 신년감사 뭐 이렇게 하는데요.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유 또 무슨 절기야, 또 헌금 내야 되겠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대충 그냥 허투루 그냥 지나가고 겉으로 지나가고, 아유 맨날 절기야 헌금 내야 되고 절기헌금 내라고 그러는데 참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날을 의미를 되새기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감사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체험하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내는 사람은 정말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꾸준히 체험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있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이 날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삶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며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며 나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예, 부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에도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매일의 삶 속에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11조로는 잘 아시는데 11조 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뭐냐면 감사 헌금을 드리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셨다는 고백인데 보통 감사 헌금을 거의 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무조건 하거든요. 감사헌금,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해서 하는데, 여러분 감사절기는요, 감사의 절기 1년에 2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또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감사, 또 어떤 경우는 선불감사라고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그 일이 잘 이루어지면 감사,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아니고 미리 감사하는 감사 헌금도 있어요. 선불감사헌금이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네, 선불감사헌금.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을 믿는 감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절기는요, 물질적인 그런 어떤 전통이 아니라 은혜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냥 지나가고 이 다음 주가 뭐래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준비하면서 나가는 이번 성탄절도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하나님 또 그 즐거운 날에 또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내가 준비하는 그런 20개의 선물이지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예전에는 새벽송 할 때 여러분 과자 이렇게 준비해서 새벽송 도는 분들한테 주셨잖아요. 요즘 새벽송 돌다가는요, 민원 돌아가지고요 쫓겨납니다. 아파트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새벽 3시에 그랬다가는요 난리 나요. 쫓겨나고 난리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도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목사님이 성탄 카드 딱 준비해가지고 딱 주고, 또 새벽송 저들밖에 막 찬송하고 또 차 마시고 가라 차도 마시고 오고 이렇게 하고 막 새벽을 계속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요, 그냥 교회에서 준비하라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자, 싼 거 그냥 초콜릿 쬐끄만 거 100원짜리 10개 사가지고 20개 사가지고 2,000원이짜리 2만 원인지 2,000원인지 그거 사서 대충 가자 해가지고 그냥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요, 아기 예수께 성탄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당 하나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하고 싶으면 여러분 개인당 하셔도 좋고요. 어려우니까 가정당 하나씩 해서 하는데 저희 교회 선물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교회가 보충해서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여기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기와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 기념일은요, 자기 자신들뿐, 그것을 경험한 자기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세까지도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만이 유다인을 전멸하려고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13일, 아달월 13일을 진멸하는 날로 정했었대. 그런데 에스더와 또 성도들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에스더가 나가서 그 날을 깨닫고 오히려 그날 하만과 그 대적들을 다 진멸한 날이 되었대.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대. 만약에 부모님들이 다 전멸되었으면 우리도 자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도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있었대.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단순한 전통을 넘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전수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그래서 믿음은 다음 세대가 인생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영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요,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믿음의 말을 좀 넣으십시오. 음식에다가 양념을 넣으면은 이 MSG를 넣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교회 얘기하면 싫어해요. 성경 말씀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벌써 성경 말씀한다고 안 들어 이렇게 하는데, MSG를 탁 타가지고 잔소리 교훈을 할 때도 성경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그런 말씀, 오늘 큐티한 말씀을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 아이를 또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뭐 양파, 뭐 양배추 이런 거 싫어하면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갈아서 넣잖아요. 갈아서 넣어주니까 몰라요.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먹잖아요. 그리고 야채를 절대로 안 먹어요. 야채 그냥 쓸어 놓으면 안 먹는데 갈아서 넣어주면 아이들이 먹어요. 먹고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가 나쁜 야채를 넣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거잖아요. 먹고 유익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생명의 양식들을 여러분이 말하는 잔소리 속에, 교훈 속에 넣어주시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끄러운 세상의 관점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왜 옆집은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밖에 못하니?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면 믿음의 말을 그 속에 넣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늘 하루에 5분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바뀌려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기쁨에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 생활 잘 유지하려면 결혼 기념일을 잘 지키셔서, 그죠?
그게 부부 생활을 잘 유지하는 비결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를 잘 지키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지키며 우리 자손들도 그 은혜의 감격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인생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존귀케 되어질 인생임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10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2절에 보니까 존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누구에게 해당한 말이에요? 모르드게에게 해당하는 말이겠죠. 또 3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또 그의 형제 중에서 그 유다인 중에서 크게 뭐를 받아요? 존경을 받고 존경과 존귀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어쨌든 높임을 받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그 일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의 버금 위치에 처하게 되었어요. 버금 위치가 뭐냐면 2인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요. 2인자가 되었다. 왕 다음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하만의 자리였죠. 이제는 모르드게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존귀케 된 것은 그의 어떤 자신의 어떤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높은 자예요. 모르드게가 아마 그런 은혜를 갖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7월 달에 7월 첫째 주에 우리 큰형님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설교 정말 못했어요. 초청주일이었는데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셔가지고 비판력이 강한 제가 믿음이 없고 비판력이 강한 제가 감히 큰형님의 설교를 다리를 꼬고 교만한 마음으로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있었는데 설교를 어떻게 저따위로 하십니까? 속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해야지. 천국 얘기를 해야지. 그날 설교에 온통 지옥 얘기가 가득했어요. 성경에 나왔던 지옥에 대한 성경 구절이 다 나왔던 거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에 주시는 음성으로 혹시 네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기차 타고서 이제 대전의 하숙집으로 인천이었는데요. 기차 타고서 대전에 있는 하숙집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 되겠다. 아니 듣는 즉시 내가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 혹시 네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맞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하다가는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다 가야 되겠다. 누가 저를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일날 갈게요 안 갈게요? 갔어요. 갔다가요. 그 교회 목사님 딸한테 붙잡혀가지고 성가대로 오디션 보고 테너로 그날 바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성가대를 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이 변함이 있겠어요? 부모님이 한 주 가라고 그래서 억지로 앉아있다가 가면 지금까지 오겠어요?
몇 주 다니다가 안 오죠. 하나님이 저를 전도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불러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예, 그렇게 말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존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은요 천국에 가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여기시지만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고 남한테 꾸지람 받으면 마음이 상하고 낙심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출세해서 내가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리라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내가 성공했을 때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이미 하늘을 떠났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사업을 일구고 내가 높은 자리에 공부를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나를 칭찬해 줄 부모님이 안 계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려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도요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대통령의 자리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2년 반밖에 남지 않고 지금도 계속 욕을 먹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자리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의 자리지만요 또 언젠가는 부모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자리, 우리에게 칭찬을 진정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에 대한 칭찬과 영광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그 자체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로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에는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는 영원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를 때보다 내릴 때 더 아름답고 의미가 있어야 지금의 자리가 빛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통령들이요 영예로운 자리에 있었지만 끝나고 나서 쇠고랑을 차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만과 같은 경우는요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비교해 볼 때 하만의 인생 전반전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예, 왕의 제2인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어요. 그러나 후반전은 자신의 계략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매달려고 했던 그런 장대의 높이가 2.5m나 된대요. 그 나무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자기 자신이 달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예. 에스더의 전반전은요 초라하기에 짝이 없었어요. 부모도 없이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커는 유대인의 그런 초라한 소녀였었는데 그러나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유다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의 전반전도 그저 유대인이었고 대궐 문지기 신분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도어맨 정도, 그냥 문지기 정도 문 열어주고 인사하고 그런 정도였었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하만에게 지나다니면서 매 욕이나 먹었던 아유 저런 인간은 저 누가 자르지 않나 라고 하면서 그냥 침이나 뱉고 이런 자로서 인생 전반전을 살았었는데 또 그리고 왕을 모멸하려고 했던 그 두 신하의 모반하는 그런 사실들을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도 받지 못하고 상이 왔어야 되는데 그죠? 상이 왔어야 되는데 상도 받지 못하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 전반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 일을 다시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에스더를 도와서 만약에 모르드게가 없었으면 에스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동안 에스더를 잘 양육했고 신앙의 중요한 순간에 에스더에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모르드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인생의 전반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반전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저도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아들로 태어나서, 그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옛날에 콧질질 흘리고 뭐 그런 자로 태어나고, 예전에 차도 없어가지고 학교도 50분 1시간씩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 설교학 박사 학위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뭐 비록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앞으로 인생의 저의 후반전은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도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그 소그룹을 여러분들 인도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애통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런 약재료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여러분이 큐티하고 양육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이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여러분이 인도하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이 존귀케 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